오늘은 여러 해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은 히브리 남자아이였던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고 생존하는지, 이 생존 과정하고 또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에 대한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특별히 모세가 육체적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신분이 새로워져 가고요. 동시에 그 이후에 정신적으로 장성해서 히브리 민족이 자기의 형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졌는데, 특별히 이 인식이 히브리 민족이 자신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애굽 사람이 자신의 형제였던 이 히브리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때리는 걸 봐요. 그래서 원수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쳤는데 죽어버립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바로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체포하려고 쫓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 다시 말해 살인자의 신세로 변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모세의 나이를 40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나이 40이 되면, 더군다나 이 왕궁에서 특별히 귀족들이 받는 그런 교육들을 다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애국 특별히 귀족들이 받는, 특별히 왕족들이 받는 교육들이 만 4세가 되면 12년 동안 받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이 됐다는 말은 이미 그런 왕족들이 받는 교육들을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7장을 보면 특별히 이 모세가 애굽 나라의 그런 말들이나 언어나 그리고 애굽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잘했다, 그러니까 능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이 정도의 나이, 40이라는 나이가 되고 더 나아가서 왕족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탁월한 리더십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하셨던 대로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실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께서 30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쓰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30을 전후해서, 예수님도 30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걸 보지요. 그러니까 30의 나이가 되면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모세가 좋은 교육도 받았고 나이도 40이 됐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만 그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모세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온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 40이 돼서 히브리 사람들이 나의 형제라는, 나의 동족이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모세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온통하게 맡고 있는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특별히 애굽 사람의 이 큰 폭력으로부터 자신 형제를 구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모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해서도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딱 두 마디로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그 아이가 자랐다. 그 아이가 자랐다라는 말로 어린 시절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장성하였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렇게 커가는 것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고 단순한 말씀 속에서 영적인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대의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최근에 보니까 강원도 홍천에서 또 이 물놀이 시설에서 7살 난 아이가 이렇게 태권도 학원에서 놀러 갔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그것도 7분이나 물에 둥둥 떠다녔는데 누구도 이 아이가 이렇게 익사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특별히 인공 파도를 타며 놀았는데 거기에서 아이가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을 건데 그 아이가 익사하고 있다는 걸 못 보고 결국은 그 아이가 병원에 옮기지만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저히 죽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도요,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히브리 남자 아이로 태어나면 왕의 명령이에요. 나일강에 빠져서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 그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 남자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태어났던 모세가 여러분 죽음을 피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피합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이 바로의 궁전 안에 살고 있는 바로의 그것도 가장 최측근인 딸이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제 바로의 딸의 양 아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제 죽음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났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 함께 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그런데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서서 이 사람들이 싸움을 중재를 했더니 한 사람이 어제는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이려고 하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아무도 모르게 애굽 사람을 죽인 줄 알았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아예 공개해 버려요. 그러나 해서 이 이야기가 바로 왕에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절차는 이렇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왕족입니다. 자신의 딸의 양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자신의 딸의 양 아들이 아니어도 합법적인 절차는 뭐냐면 정말 살인을 저질렀는지 사실 유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도대체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살인이 일어나게 됐는지 이것들을 파악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먼저 모세를 소환해가지고 조사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자신의 딸의 양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왕족들이 사람 죽이는 것은 제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왕족들이 그냥 권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40년 전에 법으로 공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살아요. 그것도 자신의 딸의 양 아들로 40년 동안 자라났고 이제 다 성장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에는 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여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계속해서 틈만 나면 죽이려고 바로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다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잘하는 걸 보면 늘 잘만 하고 크는 건 아니잖아요. 꼭 사고 치잖아요. 더구나 남자아이들은 아무리 얌전해도 남자아이예요. 그래 꼭 사고를 친다고요. 더군다나 같이 훈련을 받으면 진짜 왕족들 자녀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왕족들 자녀들 속에서도 좋은 여러분 이미지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가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기회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바로가 그렇게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모세를 지키신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니까 여러분, 천하의 바로가 법을 만들어 놓고도 히브리 남자인 이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 도착한 모세는 미디안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특별히 그런데 이 모세가 도망을 쳐서 만났던 이 미디안 사람들은 오늘 이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 하면 우리들이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성에 넣어놨다가 유다에 의해서 우리가 목숨은 끊지 말자 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마침 지나가고 있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 장군에게 노예로 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미디안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과 모세의 인생이 너무도 비슷한 장소에서 너무도 비슷한 스토리로 계속해서 쓰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미디안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는 이 미디안 사람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쳐서 이제는 미디안으로 가서 미디안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총리 대신이라는 애굽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모세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에서 이제는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 히브리인 살인자로, 죄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간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것도 이 가나안 땅의 가뭄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서 애굽으로 인도해 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또한 요셉은 여러분, 애굽을 7년의 흉년의 재앙에서 구원했던 인물이라면 모세는 여러분,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모세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이 너무 유사한 삶의 이동 경로와 삶의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딱 하나만 다릅니다. 이동 경로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듯이 특별히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구원해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기 직전인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요셉이 어떤 신분이냐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갈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는데 요셉이 어디 있다고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요셉이 어디 있냐면 이제는 보디발 장군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제수가 되어서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참 재밌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죠? 특별히 39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과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이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우리는 형통의 사전적 의미를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또 그렇게 잘 산 노예로 팔려가도 낙담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요셉을 이제는 제수가 되게 하냐는 것도 억울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제수가 됐는데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당숙분들이 좀 여러 분 되시는데요. 당숙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계셨냐면 미장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장 일을 하다 보니까 40대 중반이 되니까 목 디스크가 오고 허리 디스크가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보고 미장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병원에 누워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 안 갈 때 좀 두드러 펴서라도 공부를 시켰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살 건데 왜 아버지 엄마는 나를 그렇게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당숙이 되게 공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도시락 싸고 가다 보면 중간에서 하루 종일 도시락 까먹고 놀아버렸대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한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초등학교다 중학교도 다 가고 고등학교도 갔는데 이 당숙만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니까 결국은 중학교를 못 가니까 가서 이제 공사판에 가서 미장일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부모가 잘못한 겁니까? 자식이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이 자식이라면 부모가 잘못한 것 같고 여러분이 부모라고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예, 자식이 잘못한 거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렇게 두드러 팼다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면 제발 학교원 가라 두드러 팼다는. 그런데 때려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 과정들을 거쳐가야지만 아이들이 세상에 경쟁력이 있는 실력을 갖추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고생하는 걸 생각해서 야, 너 공부하지 말아라. 너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냐.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해버린다면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여러분 아무런 농사도 짓지 않고 놀다가 결국은 황폐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고생하고 힘들다는 걸 알지만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야지만 그 힘들지만 힘든 가정들이 아이들을 더 알곡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어려운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요로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훈련시켜가는 계획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요셉의 여정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세와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지키신다고요? 영원까지 지키신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거기 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줍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아버지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물을 뜨니까 다른 목자들이 그냥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못 먹이게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모세의 도움으로 다른 때보다 빨리 딸들이 오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느냐라고 묻는 걸 보니까 늘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남자 목자들이 자기들 양 먼저 먹이려고 이 여자들은 늘 그냥 힘으로 밀어내버리고, 그래서 제일 나중에서야 먹이고 늦게 집에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이걸 보고 있던 모세가 일어나가지고 미디안 제사장의 양떼들을 그가 직접 물을 길러가지고 이 딸들과 함께 물을 먹이는 것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신의 목자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특별히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맡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건져주는 것, 구해주는 것과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건져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모세가 돕는 사람이다, 또 구원자도, 또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모세가 정작 자신의 인생은 여러분 나그네고 도망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장 22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이미 이제 미디안에 정착을 하고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게르솜을 지었느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40년 전에 하려 했던 애굽 왕궁의 생활, 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자로 쓰실 것이라는 그 꿈을 완전히 접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 장인에게 싹을 받는 그냥 싹군 목자예요. 그것도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가지고 다 늙은 싹군 목자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이 처갓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인에게 싹을 받아가면서 목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에게는 힘이 없어요. 뭘 통해 아냐면 타국에서 나그네였다, 이 말을 통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들이 어지간한 죄를 지어도 경찰들이 잘 잡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서는 다른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드려가지고 싸워도요, 누구부터 잡아가냐면 애국 사람부터 잡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국민을 때린 사람으로 여러분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국이 나가면 할 수 있으면 절대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요, 늘 여러분 조심하려고 해요. 안 그러면 추방을 당하니까요. 늘 몸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애국에 나가서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들을 많이 겪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특별히 공안들이 요구하면 그래서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사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피자를 더 이상 영장시켜주지 않으면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약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철저하게 이제 미디안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커녕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정조차도 제대로 건사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노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세,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서 나그네가 되어버렸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의 재주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가 80이 되어 자기에게 아무런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나그네가 되었다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결코 자기 능력만 믿고 혈기대로 설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빌려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은사로 주셔서 일을 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전적으로 부인할 때,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인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무런 힘이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되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쓸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먹을 대로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되어질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실 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크게 쓰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어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살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완전하게 제로가 되어버렸을 때, 그때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해 후에라고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이 여러 해 후를 뭐라고 말하냐면 40년이 참회라고 말합니다. 40년이 참회. 여러분, 그런데 이 참회라는 헬라어 단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후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을 하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뭘로 이걸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시간이 다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 쓰기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예요. 쓸만한 게 없어요. 마치 마른 막대기 같은 거예요. 힘도 없어요. 생명력도 없어요. 그냥 두드리면 부러져 볼 것 같은 그런 마른 막대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이 애굽의 상황을 이렇게 23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애굽 왕이 죽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까지 올라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욕으로 인해서 부르짖자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돌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돌보셨다는 의미를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픔들을 만져주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시편 34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내 의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고 뭐 한다고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끝나지 않는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짐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통의 시간이 오고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는커녕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열애의 후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열애의 후가 되면 반드시 들으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어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